누구냐? 바울이 말이죠. 저 아덴이라는 데서 전도를 하는데 실패를 해요. 그러다가 어디로 왔냐면 고린도로 왔어요. 고린도로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브리슬라 아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로마에서 쫓겨났어요. 로마에서 쫓겨났고 어디로 왔느냐? 고린도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뭐가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바울 전도자 바울이 귀중한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져요. 귀중한 만남. 이것은 시대적인 만남이고 또 우리로 봐서는 영원한 만남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말이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뭐 하는 사람이냐? 중직자들이에요. 옛날에 70인 속에 들어갈 만한 그런 걸출한 그런 인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로마는 누굽니까? 바울은 누굽니까? 바울 사도라 그러잖아요. 사도, 주의 종과 평신도와의 만남.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엄청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중요한 부분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뭐냐? 70인이라 할 때는요. 70인.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70인을 갖다 뭘 한다고요? 중직자라고 나중에 전부 다 중직자가 됐어요. 요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70인은 다 뭐 하는 사람이다? 중직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뭐라 해도 여러분들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냥 예수만 믿고 죽는다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요.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도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살다가 한 번 죽는 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 가는 거 얼마나 귀중하고 복된 만남입니까?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바울을 그렇게도 돕습니다. 바울을 도와가지고 로마를 복음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뭘 좀 알아야 되겠느냐면요. 특별히 중직자들은 뭐냐면요. 뭐가 좀 이렇게 뭐가 중요한 줄 아세요? 이 중직자들은 항상 이걸 좀 기억을 합시다. 참언약. 언약은 언약인데 참언약이란 말이에요. 참언약에는 반드시 하나님 살아서 언약에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넣냐? 꼭 증거가 일어나게 되겠어요. 증거. 참언약에는 반드시 증거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증거를 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언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증거가 없으니까 뒤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정말로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뭐한 사람들이었다고요? 증거를 딱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울이라고 하는 왕도 한번 봐보세요. 사울이라는 왕. 이 사람들은요. 결국에 와서는 사울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지를 못해요. 근데 바울 같은 사람은 언약을 딱 붙들고 증거를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붙잡아야 될 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참 언약을 증거로 붙잡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과 통하는 중직자들이거든요. 지금 제가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집사님들이 꼭 좀 기억해야 될 내가 중직자에 대한 얘기를 수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얼마나 있으면 우리 교회도 중직자를 뽑아야 되는데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예배 제대로 드리면서 하나하나 준비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나님이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시 한번 보면은요. 아덴 선교에서 실패했던 바울하고 그죠? 바울하고 로마에서 쫓겨났던 누구요? 브리스길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하나님이 역사한 게 맞다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중직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쫙 보면은요, 중직자들이 주의를 다 끌고 왔어요. 목사도 중직자에 들어가고, 장로님도 중직자에 들어가고, 안수 집사님도 또 권사님도 전부 다 중직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중직자는 시대를 통하는 중직자가 되어야 돼요. 시대를 통하는 중직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시대를 통하는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여기 보면은요, 출애굽기 3장 16절에 출애굽기 3장 16절에 딱 보면은 이 속에 있는 중직자를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말하기를 장로들에게 말을 먼저 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장로들에게 말을 먼저 하라. 여기 나오는 게 장로예요. 장로들에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한번 봐보세요. 공통점을 한번 뽑아보세요.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어디를 보시냐면요,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3절 같은 데 보면은 여기도 앞에는 출애굽 시대는 장로라 그랬지만은요, 여기는 뭐라 그럽니까? 여호수아 3장 1절로 3절에 딱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관리란 말을 썼어요. 관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관리들에게 맡겨갖고 뭘 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여기 보니까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들을 따르라. 그래갖고 언약궤 매는 걸 따르라 그랬단 말이에요. 언약궤 매는 거 따르라. 따르라. 언약궤 매는 거 우선 따르라. 이 관리들에게 명령하기를 백성들이 가서 언약궤를 매는 걸 따르라 그랬어. 언약궤 매는 것은요, 말씀 따라가는 삶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 주도 거르지 말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사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이다. 이 노래를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에 환경이 바뀌고 내 주변에 한 게 다 바뀌어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걸 좀 보시기 바랍니다. 관리들에게 말하면서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야 된다고? 언약궤 메고 따라가는 걸 가르치라 그랬어요. 언약궤 메고. 말씀 따라가는 삶이에요. 요거 말씀 따라가는 삶.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는 삶을 관리라든지 장로들에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초신자는요, 어디까지나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준비해야 될 단계니까. 근데 교회를 좀 오래 다닌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쓰신다는 또 믿음도 확신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쓰시는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직자들은 역할만 잘해도 되는데 언약궤 메고 따라가라, 이런 말씀을 했다 그랬습니다. 또 한번 봐봅시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을 보니까 초대교회로 딱 마가다락방으로 들어왔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초대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1장 14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가다락방이라 딱 해서 그것만 보지 말고 이단 누명을 쓰고 엄청나게 핍박도 많이 당하고 그랬지만은 이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런 사람인 걸 여기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한번 멤버들 한번 쭉 한번 해봅시다. 여기는 120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다른 데 아니고 숨어서 가보니까 마가다락방에 사람들이 예수 진짜 믿는 사람들 다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딱 보면서 뭘 느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까 말했죠. 말씀 따라하는 사람이라 했는데 1장 12절로 14절에 딱 보니까 완전히 결론이 낸 사람들이에요. 결론 낸 사람. 결론 낸 사람. 완전히 결론된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있었다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 가운데는요. 사도들도 있었지만은 나머지는 거의 다 머리는 볼 수 70인인 걸 볼 수가 있어요. 70인들. 아니 장로들에게 말해라, 관리들에게 언약궤 매는 걸 보고 따르라 이런 말했지만은 마가다락방에 사도 말고 모인 사람들이 70명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딱 보면은요, 여러분들에게서 꼭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사도행전 어딥니까? 사도행전 12절이고 6장 1절에서 7절 일곱 집사가 나오죠. 일곱 집사.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집사를 세우라 해갖고 세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초신자적, 그러니까 초신앙적인 그런 믿음을 딱 벗어나면은 뭘 해야 되느냐?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 받고 성숙한 이런 집사들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 보니 7집사를 딱 해갖고 나와서 전부 다 봐보세요. 장로, 관리, 또 이렇게 결론 낸 사람 70인 7집사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요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 1절로 43절. 사도행전 9장 1절로 43절에 딱 보니까는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불러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다메섹의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다메섹의 아나니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중직자라니까요. 그러니까는요, 역사 속에 쭉 요것만 봐도 하나님은 우리들이 앞길을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는 데는 말, 스데반 환난으로 흩어진 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는요,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요, 장수가 나오면은 꼭 거기는 중요한 인물들이 딱딱 도사리고 있으면서 교회를 지켜오고 그랬던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오늘 하루하루 살다 죽는 하루 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이제 딱 머리에 먼저 뭐가 있습니까? 정서를 딱 심고 또 이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이르러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몇 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9절. 뭡니까? 아, 여기 아까 했네요. 사도행전 19장 11절 여기 했어요. 자, 여기 했고요. 자,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보니까 야고보는 갇혀버렸어요. 복음 전하다가 갇혀버렸어요. 근데 베드로는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사도들에게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또 사도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이렇게 헌신했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 잡혀가 버리는 여기에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중직자들이 교회 모여가지고 기도하기로 한 겁니다. 전교인 기도회가 나오죠. 전교인 기도회. 우리는 심예배 때 좀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도모하고 없어. 근데 여러분들 이 코로나 이제 끝나가니까 전부 다 이제는 교회로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착한 예배, 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기 7번째지만은요. 하나하나 쭉 한번 봐보세요. 시대를 통해서 중직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는가. 여기 이렇게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시대를 본다는 것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중직자를 얘기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삶이에요. 삶이 통하는 중직자. 삶이 통하는 중직자. 그러니까는요.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는 걸 아는 사람들은 정말로 중요한 인물들이 다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간절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이 통한다고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도가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 바울 옆에는 항상 시대도 있고 또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도 완전히 관찰해 가지고 있고 말 그대로 이런 사람들이 뭐냐? 삶을 통해서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기도가 통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바울도 그 사람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은요. 자, 바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위해서 기도할 때 바울은 또 가만히 있겠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기도는 뭔가 모르게 자꾸 통하게 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삶이 이 사람들에게 통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좀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부터 로마서까지 쭉 보면은요. 일꾼들이 많이 나와요. 그 속에 여러분의 별명도 있어야 되고요. 또 시대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도 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 여기 쭉 보면은 항상 대상자들이 나와요. 전도 대상자들. 이 대상자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네 옆에 있는 사람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럼요 잠이 안 와요. 왜냐하면 같이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기도 대상자가 여러분이다. 그럼 기쁘잖아요. 고기 한 마리만 잡아도 기쁜데 나에게 말이죠. 모든 것을 다 허락해가지고 다 주겠다 하는데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바로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기도가 통하지만은 또 뭐가 통했느냐. 여러분 이걸 좀 보셔야 돼요. 기도가 통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항상 전도가 통했어요. 전도가. 신기하죠. 바울이 말이죠. 바울이 아까 말 고린도에서 아굴라 부부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한 건 누구죠?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주체는 하나님. 주체는 하나님인데 이 전도라는 것 가지고 우리는 많은 것도 문을 열어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한번 봐봅시다. 사도행전 9장 10절. 사도행전 9장 하면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거꾸로지는 그런 장면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 여기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 딱 보니까 하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여제자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기 보니까 저 직가에 있는 직가라는 도시로 가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찾으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말을 해도 저쪽에서 알아듣고요. 저쪽에서 말을 해도 이쪽에서 알아듣고 그래요.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부활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는 대로 잘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거 딱 사도행전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여기 딱 보니까 8장 26절.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라는 말이 나와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28절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 갖고 있느냐.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그랬어요. 공통점 뭡니까?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빌립. 그러니까 하나님과 빌립과는 먼저 통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또 뭡니까? 이런 부분을 딱 보면은 뭘 볼 수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도 성령께서 주관하신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하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를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삶을 통한다 할 때는요. 같이 먹고 사고 이런 일이 통했다는 건데 자 기도 나오죠. 전도 나오죠. 사명이 통해야 돼. 또 뿐만 아니라 사명 옆에 뭐가 통하느냐? 생각이 통해야 돼. 요게 통하는 사람 되셔야 돼. 사명과 생각이 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앞에 뭐라고요? 뭐가 나온다고요? 뭐랄까 자기 목 말고 자기 목 말고 또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거 뭔가를 딱 볼 수가 있어요. 생명과 뭘 내놨다고요? 사명이 통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딱 보면은 로마서 16장을 보면 딱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35명에서 37, 8까지 모여가지고 뭐 하느냐? 기도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찬송도 하고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좀 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처음 왔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요. 저 안에 있을 때 교인이 안 왔을 때는요. 아유, 이분들 몇 분도 안 오셨는데 내가 꼭 설교를 해야 되냐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돌아놓고 보면 내가 잘못한 걸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뭐 하느냐. 나를 돌아보면서 생각과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이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앞에 있는 그러니까 본명과 또 뭐가 있다 그랬죠? 본명 말고는 항상 그들이 쓰는 닉네임이라고 있어요. 닉네임. 예명이라고 그랬죠. 예명. 요걸 항상 가지고 있어요. 본명과 닉네임, 예명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로마서 16장에 나온 전부 다 한번 봐봐요. 베베 같은 사람이 뭐가 있다 그랬죠? 뭐가라고요? 보호자 나오죠. 보호자.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부부는 북이라 그거는 뭐라고요? 동역자란 말이 나와요. 동역자. 부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이오 같은 사람은요.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식주인이라 그랬어요. 이거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면은 뭘 볼 수 있느냐? 항상 사명과 생각이 하나로 뭉쳐갖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많은 걸 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삶이 통하는 중직자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뭐가 돼야 되느냐? 현장이 통하는 중직자가 되어야 돼요. 현장이 통하는 중직자. 아무리 뭐라 해도 현장에서 이 현장에는 어떤 사람이 지옥 갈 수도 있는 곳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천국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중간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천막을 딱 쳐놓고 말이죠. 바울이 말이죠. 천막을 딱 쳐놓고 거기에 말이죠. 그 위에 앉아가지고 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뭐가 되겠는가?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가이오라든지 브리스글라 부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예명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이게 예명을 그냥 예명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사명과 통하는 그런 닉네임 다 가지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통하는 중직자라 그랬어요. 현장에 통하는 중직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다고요? 이 현장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집에 있든지 아니면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가 되어야 돼요. 선교지.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다고 저는 봐요. 선교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중직자, 여러분들이 꼭 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요한 3서 1장 2절도 한번 봐봅시다. 요한 3서 그러니까 요한 3서 1장 2절. 요한 3서 1장 2절이죠. 여기 보니까 뭐가 있느냐면 요한 3서 1장 2절. 여기 보니까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글을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유명한 말을 여기서 남겼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딱 발견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이렇게 암송을 할 수 있고 또 이걸 따라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16장 23절에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뭐가 나오냐면 여기 보니까는요. 모든 교회와 나와 전도자의 식주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쓰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체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현장에 들어가거나 항상 뭘 봐야 되느냐?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3서 1장에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마다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 여기도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 딱 보면은 뭐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느냐? 사도 요한이 바로 그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거였구나. 또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나타났구나. 그걸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많이 한번 좀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가이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는 뭘 행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승천한 날까지를 기록하였느냐고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완전히 담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셔요. 그러니까 뭐가 통해야 되느냐? 여러분과 제가 기도가 통해야 돼요. 현장에서는 뭐가 통한다고요? 기도. 이게 통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과 또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딱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자, 사도행전 13장 1절. 뭐가 나오죠? 5인 1조 팀들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브로그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7 집사 이름들이 쭉 나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인 1조 팀들.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딱 한번 봐보세요. 현장에는 어디든지 내가 있는 현장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걸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봐보세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여기다 딱 보면은요. 무속이 난 사람이 정치인 총독에 딱 붙어가지고 하는 모습을 여기서 딱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무속인에 붙여가지고 항상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여기도 보니까 점수라는 사람이 나오죠. 성경에 있는 것은요 세상 얘기예요. 또 사도행전 19장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에 딱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여기 보니까 말이죠. 온 국가가 우상에 빠져 있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는 무속인, 뭡니까? 뒤에는 점수라는 사람, 이 사람이 현장이 완전히 어두워 갖고 있잖아. 이런 걸 딱 보면서 우리가 뭘 봐야 되겠다는 걸 봐야 되느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쓰임 받는 거 기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많이 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과 현장, 하나님의 계획이 통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현장, 하나님의 계획 항상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그곳이 바로 뭐가 돼야 되느냐? 선교지가 돼야 된다는 거. 아니 어떻게 해서 말이죠. 바울은 뭡니까? 아덴 선교에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아굴라 부부는 쫓겨났다고. 근데 여기서 고린도에 딱 만나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시고 항상 결론적으로 좀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현장,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주변에 영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13장, 16장, 19절 딱 보면요. 무속인에게, 점수라는 사람에게, 또 종교인에게 딱 붙잡혀 있는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알게 모르게 이런 귀신 섬긴단 말이에요. 귀신을 섬기는 이게 딱 있는데 그 배후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겠구나. 나는 여기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이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군데 모여가지고 끝장 기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걸 붙잡는 게 끝장 기도라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그냥 모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걸 걱정하면서 또 말씀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항상 현장에는 누가 있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 대상자들이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또 뭐가 있느냐? 여기는요. 사명자가 반드시 있어요. 사명자가 있어요. 전도 대상자가 있고 사명자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항상 이런 사람들을 끌고 가는 조장이 있어요. 요 둘레를 가지고 시스템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여러분이 있는 곳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냥이 아닌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이 사람들은요 일꾼들을 다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에 총독 나왔죠. 사도행전 13장에 총독 바울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14장 같은 데 보면은요 뭐가 나옵니까? 사도행전 14장 여기 보니까 자 디모데 같은 제자가 여기서 딱 발견이 돼요. 디모데 같은 제자. 또 뿐만 아니라 뭡니까? 16장 같은 데서는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가 나와요. 루디아. 빌립보를 완전히 이 장악에 들어가는 이런 루디아.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그냥 한 것들이 아닌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뭘 볼 수가 있느냐? 17장에서는 야손, 18장에서는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 전부 다 뭐냐? 사명자들이잖아. 이 사명자들. 성경 이런 사람들 때문에 쓰여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황금
제자를 만들어내고 키워내는 그런 장소다. 그게 여러분 자녀들이 됐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됐던 바로 나와서 모든 걸 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걸 볼 수 있느냐? 결국에는요, 중직자에게 관심이 다가 있어요. 왜? 초신자도 물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만은요, 한 분의 중직자가 제대로 서 있으면은 어마어마한 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이제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적어갖고 다닐 필요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 기도 수첩 한 켠에다가는 항상 이렇게 전도 대상자를 심어놓고 기도한대요. 자, 근데 여러분들 구원의 대상자 여러분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모님이나 목사님한테 좀 주셔요.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아는 아무도 알 사람들이 없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좀 붙잡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 정확하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한 번 더 내릴게요. 자, 그러려면 이 일을 하려면은요, 누가 필요한가를 봐보세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하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앞에 좀 펼쳐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냐고요. 반드시 여기에는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필요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근데 교회에서 이런 중직자를 딱 만들어내줘야 돼요. 교회에서 중직자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 충만한 사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계셔요. 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사람들이 세워나가는 게 창조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된 거라는 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믿음 충만한 여러분이 먼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의 것을 찾고 나머지 걱정은 안 해도 될 이유가 뭐냐? 교회 사역을 하는 중직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도 살려내야 되거든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는요, 이걸 항상 믿음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비어지지를 않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곳간은 항상 채워져야 돼요. 내 마음대로 채우고 싶다 해서 안 채우고 또 안 채우고 안 채우고 싶다 안 채우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뭘 지혜로운 겁니까? 교회도 오면은 사람 만나야 되기 때문에 복잡해요. 이 복잡한 곳에서 신앙생활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믿음 충만한 사람과 지혜 충만한 사람.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중직자들도 좀 지혜로운 사람 많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 안 되지만은 앞으로 이 집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 충만. 지혜와 믿음과 성령 충만. 요리 일어나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계. 나에게는 한계가 있다. 나에게는 부족함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나에게 그리스도가 찾아와서 믿음 주실 수가 있다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서 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요 속에 있어줘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뭡니까?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항상 칭찬 듣는 사람. 요게 되져야 돼요. 칭찬 듣는 사람. 남이 나를 칭찬은 안 해도 내가 저 사람을 칭찬해 줄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칭찬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일꾼을 세우려고 할 때는요, 적어도 좋은 일꾼을 뽑을 거예요. 좋은 일꾼. 근데 가다 보면 또 변질이 되고 바꿔진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본질로 돌아가는 게 필요해요. 본질로 들어가는 뭐 하느냐?
정말로 말이죠. 인간관계가 잘 돼가지고 원활하게 모든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느냐? 요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요거 가지고 우리는 모든 걸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하나님과 통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가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날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과 통하는 중직자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같이 메시지를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있는 우리 집사님들과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집사님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법이 활동할 수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들 아버지 하나님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통하는 징직자들이 계속 일어나야지 된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랬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는 앞길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